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14절의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과도 언약을 맺는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언약이 있고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원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있고 또 공동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은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의 구원, 가정의 구원, 교회의 구원, 나라와 민족의 구원,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만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그리고 뒤에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쭉 이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지금 이들이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나왔던 많은 여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할 때 그 첫째는 바로 이들의 조상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광야 출애굽 1세대, 바로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제 18절부터는 미래 시제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여. 그러니까 장차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날 후세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관념은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고 있는 시간관이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다른 현재이고 또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또 단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또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인과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더 그렇지 않아요? 어릴 적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의 지금 삶이나 그들의 면면을 보라고요. 옛날에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난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가서 이렇게 껌 씹고 깻잎 머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나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사나요? 맞지 않다고요. 그 세상이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꼭 또 좋아지고, 덜 하면 또 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안 했는데 더 좋아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시탐탐 죄들이 바른 길로 가고자 할 때 그렇게 가니 되더냐? 안 가도 되지 않더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넣어줘서, 그렇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거 꼭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더냐? 또 그거 좀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냐? 그렇기도 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인과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휘둘리고 자꾸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인과법칙이 딱딱딱 떨어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의지력을 좀 키우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은 이렇게 직선적 시간관이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도 과거에서 현재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출애굽 이후에 펼쳐지는 이제 역대기까지 쭉 나오는 이러한 그 역사적 사건들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진술이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안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고고학적 사료들과 이걸 자꾸 대조를 해서 성경이 틀렸다, 편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그 후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을 펼쳐서 볼 때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니까요. 이 시간관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이 시간 개념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 그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 원한, 이게 그대로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될 정도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으면 이거를 피를 닦고 약을 바르고 이걸 싸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쳐서 피가 난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싸매고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 그것이 잘못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입은 피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오늘 고칠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간다면,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다시 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새로운 과거가 생겨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다면 우리의 과거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와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억하는 우리의 과거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도 또 분명하지도 않고 그것도 왜곡되고 이렇게 흐릿하고 이럽니다만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런 일이 똑같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아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떠났던 나의 과거는 이제 나의 과거가 아니라 그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살아보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가 부활에 이를 때 주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흠이 하나도 없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스른 적이 없어요. 야, 너는 어떻게 사람이죠? 그러면 또 우리도 뭐라 그래요? 그러게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험했던 기억되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우리의 과거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고 맞아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리에 그 현재의 시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속한 모든 이들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이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살다가 개인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과 저주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요, 구원은 역사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조상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살아있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속한 그 민족,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 여기 지금 지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그 가문 전체를 대표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같은 거죠. 릴레이 같은 거죠. 400m 구간을 네 사람이 나누어서
100m씩 100m씩 계속 번갈아 뛰는 것처럼 인생 100년을 우리가 교대로 여러분들의 가문을 대표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바톤을 이어받을 때 여러분 앞에서 뛰었던 사람의 성적과 그 사람의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첫 번째로 출발하기도 하고 꼴찌로 출발하기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릴레이 경주에서 그때마다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꼴찌로 출발을 했어도 1등으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뛰다가 넘어지면은 또 다시 꼴찌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어떻다? 공동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문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역사와 우리 가문의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아마 올 가을에 사경회를 할 때 그 조상의 죄의 속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로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의 근거들과 그것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에서도 바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구원이라는 게 릴레이구나.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각자 맡겨진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대표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꼴찌였다면 1등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1등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요, 예를 들어서 이미 4대째 5대째 이렇게 기독교 집안이고, 저 평양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때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은 그 영광스러웠던 그 믿음의 역사가 뒤로 퇴락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방불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적으로 맺어집니다만 그 개인에게 속한 누구누구인데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너희에게만 세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엎드러졌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들에게만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엎드러지면 끝난 거죠. 끝난 거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시고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시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요, 완전하고 확실한 언약이 아니죠. 왜요? 사람에 의해서 언약이 폐기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은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언약이 폐기될 수 있다면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그것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언약을 어겼는데도 언약을 지키면 이게 또 문제.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성실성이 깨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진다고요. 아니 저쪽에서 언약을 깼는데 어떻게 언약이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세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깨져요. 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신비는요, 놀라워요, 정말로.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되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사람은 이스나 마나안 같은데 왜 세웠느냐? 근데 사람에게 또 자율성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복종도 해야 되고 마음대로도 살아야 돼요. 그 마음대로만 살아도 안 되고 복종만 해도 안 돼요. 이게 말이니까 이렇지. 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너희를 통해서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렇죠? 언약이 세워지는 것은 현재,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예요.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너희들의 누구, 너희들에게 속한 누구.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후손들에게 주어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철부지 같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맞아요.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종말의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이전에 치러야 될 대가가 아주 혹독한 저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전체가 걸려있고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고 열심이 있고 좋은 장점들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는 됐어요. 이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1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보세요. 이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들과 언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 염려한다는 것이 그거죠. 마음이 떠나면 다른 것을 섬긴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을. 또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여기서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겼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과 이런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죄악들. 저주의 말을 듣고도 평안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끊임없는 교회 안의 주제예요. 평안하다. 나는 믿어. 나는 믿네.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나는 믿네. 죄의 길을 가면서 그래도 나는 믿네. 나의 믿음은 확신이 있네. 똑같은 얘기예요. 믿어.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가서 장렬하게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내주실 것을 나는 믿네. 맞아요. 지옥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확실히 갈 거고요. 확실히 꺼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결코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는 없습니다. 대속이 있을 뿐이에요. 대속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벌을 할지언정 죄를 용서하는 법은 없어요. 대속을 하시죠. 대속을. 그러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구약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려질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는 일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만 우리는 항상 현재의 사건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희희낙낙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저 관악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죄가 없어졌다. 절대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천하니까 하늘 아래예요.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면 하늘 위로 올라가겠어요? 땅 아래로 내려가겠어요? 그 이름이 천하에서 지워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 그 이름의 주인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워진 이름이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이름이 하늘에 올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올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민수기의 주제가 나샤라 그랬잖아요. 올려져야 한다고요. 올려져야. 그러니까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와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때 사라지는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로 올려지거나 아니면 땅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음부인데 이때 음부는 지옥이죠. 음부는 사후세계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사후세계를 일컫는 음부는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올려져서 있는 낙원이 있고 내려가서 있는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옮긴다는 얘기죠. 어디로? 땅 아래죠. 땅 아래.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물론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단지 죽는 것으로, 육체가 죽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죠. 그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 것으로. 예수를 믿다 죽으면 잠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 아침에 눈 뜬다고 생각을 하죠. 네? 어차피 깊은 수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어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죽어서 또 장례식도 그 화려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 한번 가고 세례받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동시에 부어진다니까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를 구별하신다. 구별한다는 말이 함께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또 구별되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언약의 저제들의 화가 있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낙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한 그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축복의 삶이에요. 이게 축복의 삶.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지만 그 받아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변화하는 나죠. 변화하는 나는 내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뀌는데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히 바뀌어요. 그 완전히 과거와 미래가 다 바뀐다니까요. 이것이 축복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잘, 얼마나 더 열심히, 이게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맺는 이 언약과 맹세, 이것은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나에 속한 모두, 이때 나에게 속한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망라한다. 또 우리들은 항상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 안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축복과 저주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섞으려고 한다고요. 저주 조금, 축복 많이. 내가 좋아하는 저주와 그리고 축복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끝은 모든 축복이 아니라 모든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작은 저주가 있다면 모든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남김없이 변화돼야 돼요. 남김없이 변화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즉 새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 선택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 모든 축복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을 대표하여 살아갑니다. 또 뒤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 태어납니다. 결단코 우리는 누구에게 짐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만든 거예요.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또 만든 거예요. 내가 짐을 떠맡긴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내 후대에서 이렇게 하겠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또 맞는 사람들이죠. 또 맞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구원까지 또 맡으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도 저주는 남겨있지 않은, 그래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로 깨달아 저희들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구원 안에 참여하는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후손들의 짐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그것이 희생이나 불쌍한 삶이 아니요 영광스럽고 기쁘고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